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고 어렵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고 위로를 하고 그만 아시아에서부터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 선동하고 그래서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말할 기회, 변증할 기회를 찾아서 얻어서 말씀하면서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회심이다 그러는데 바울의 회심,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교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칭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한 그런 사람의 회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22장에 증거한 것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회심 사건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얘기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것을 알고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려주고 똑바로 믿어라, 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다 하는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오늘 각자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사울과 같이 사울이 바울 되는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 돼서 4절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서 얘기해도 잘 안 들을 걸 알았어요.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줄 알면서도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한 얘기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서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9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2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2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와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을 역할해라.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거 우리들은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목장 예배에서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랑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갯돈 모으는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이 되리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증인은 그냥 편안한 때 별 어려움 없이 그럴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비에서도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전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이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정신 가지고 했다고 나중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다가 목숨 잃고 어려움 당할 줄 알면서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게 복음이고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 자기 목숨을 걸었다, 그런 말씀이. 왜요? 자기 목숨 하나, 육신의 목숨 걸고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게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반드시 죽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들인데 죽는데 생명을 구원하고 죽는다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나도 얻고 내 가족도 얻고 주변의 사람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걸 오늘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면 되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야, 그래야 변화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종종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1대1로 이게 만나고 주님을 따라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문제예요.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하대한다든지, 지식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하대한다든지,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인격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구별이 있고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그런 만남이 돼야 돼요. 그냥 막 섞으면 안 돼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 젊은 사람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질서 없이 예의 없이 그렇게 만나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거예요. 친구 사이에는 우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 위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인격적인 만남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죄인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는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 도덕을 어긴 그런 죄가 인간적인 죄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불신앙의 죄, 불경건의 죄, 하나님을 대우하지 못해드린 종교적인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근본적인 죄인데, 이걸 우리들이 잘 모르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 누굴 두드려 팼다든지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냥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이 불신앙의 죄,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회개들을 안 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세상 죄는 아주 굉장한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게 슬쩍슬쩍 넘어간다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세주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바른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도 오늘날 똑같이 듣고 변화받을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변화받을 수 있느냐? 먼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고 창조주가 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 된 걸 깨닫고 그 다음엔 중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거 끝나면 그 대학들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용이지.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바울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깊이 깨닫고 회개시키려고 빛 가운데 만나주셨다 그랬어요.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근데 땅에 꼬꾸라졌어요.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은 인간은 죄값으로다가 저절로 꼬꾸라지게 됐지만 특별히 큰 빛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게 물질적인 빛도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오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하냐? 흑암이 깊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깊으면 이게 빛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둠이 깊잖아요. 근데 별들은 보이잖아요. 발광체에 있기 때문에 별은 보이지만 그 중간엔 꺼멓잖아요. 그냥 흑암 같은 공간이에요. 왜? 거기는 반사체가 없기 때문에 달이 이렇게 빛나는 것은 달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되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엔 꺼멓단 말이지. 우리들이 속에 영적으로 다 시커멓게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까 빛이 와도 시커멓게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빛내는 빛의 자녀들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이에요. 얼굴이 빛나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 얼굴 빛나네요. 그래요. 어둡다 그러면 안 되니까. 빛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으로 만나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사울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는지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 잘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어둠의 세력인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붙잡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시고 돌이켜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성으로 만나 주셨어요. 7절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할 때 이 사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소명하실 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서 부르고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엘리제성에 훈련받으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시몬아 시몬아 이 두 번씩 부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두 번씩 불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야 이 목사야 특별히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나팔 불 때 천사들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지는데 두 번씩 불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즉
사울이 즉시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이걸 깨달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뒤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를 부르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걸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그런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해놓으십시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는데 왜 박해한다고 그러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박해하는 이단의 괴수 예수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칭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회에서 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 받고서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드러내니까 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자기를 만나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하고 사역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나의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고 더 쓰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핍박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러면 내가 핍박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신성모독죄라고 이걸 걸어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신성모독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한 게 아니고 똑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은 거고, 자기가 똑바로 믿고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철저했던 유대교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걸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사람 바뀌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지 않잖아요. 핍박자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안 믿으면 이런 우를 범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된 거, 부활신앙, 이게 안 되면 이런 우를 범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사울이 지었던 죄를 지금 우리가 짓고 있지 않은지 이걸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데 이 목사야 이 목사야,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줄 알고 복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나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짓, 죄 짓는지, 남에게 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더 악한 짓,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악을 범할 수 있는가 깨닫고서 깨지기 시작하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다 그랬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시켜 줄 때 통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에 조명해 보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지, 그런 건 다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깨닫고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어허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냥 속에다 죄를 품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서 죄를 많이 졌는데 우리들도 아닌 것처럼 여기선 듣고 하면 했는데 나가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적당히 대충 슬쩍슬쩍 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대판 신성 모독죄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새 생명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너 혼자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윗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고 문제 해결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 중요하고 좋은 은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 근본적인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큰 죄인이구나. 죄인인 걸 깨닫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려고 할 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존재를 바꿔놓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또 이제 사울을 깨우쳐 주시는데 사울이 이렇게 혼란이 생기잖아요. 이게 내가 신성모독죄를 지은 그 흉악한 죄인, 반역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서 8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며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게 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지 뭘 누구야 누군. 근데 그게 물어보는 게 이게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 하나님이지 뭘. 근데 사울이 이걸 몰라서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새롭게 만나고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핍박하는 거, 죽이는 거, 유대교를 잘 지키는 거 이거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거 칭찬해 줄 하나님인 줄 착각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장래를 보장해주는 이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씀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 천대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핍박을 받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따라왔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다시 만나고 다시 깨달은 올바른 하나님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난 네가 내 앞가림 하려고 네 성공 출세 보장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천대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그들과 함께할 구세주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의 질문 앞에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걸로다가 삶은 신앙 잘했지요는 그 하나님입니까? 그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진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깨닫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어렵고 힘들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럴 때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심령에 통회하고 자아가 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에 자아가 깨지기 시작했으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신앙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랬는데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니. 자아가 깨지기 시작했다. 그러고 이제 3일 동안 소경으로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때 거룩한 근심을 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그걸 물어볼 때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하는 게 바른 건가?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으면서 거룩한 근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많은데 그런 건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주님 만나고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거룩한 근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자복하고 통회하라고 그러는데 애통하라는데 안 돼요. 쉽게 되지 않아요. 조금 소리칠 수 있어요. 근데 중심에서 우러나오면 이게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죄인 된 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세대가 얼마나 흉악한 죄에 붙잡혀 있고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가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탄식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만족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애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거리 많아요. 이렇게 되도록 바꿔주는데 그리고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사람만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10절에 물어봤는데 이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물어보는 자세로 바뀐 거예요. 어찌하리까 탄식도 하면서 주님이 이젠 허락하시지 않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마음대로 했는데 보니까 살인자의 폭행자요 핍박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다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으로 가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위에 보면 진짜 가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의 마음이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져야 그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사로잡히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알긴 알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복음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기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 자기의 어떤 이 주관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성령이 그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지면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갔어요. 그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그런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중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바뀌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정도 믿음이 아니고, 그런 정도 복음이 아니고, 여기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여기까지 허락하신 걸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아무리 많이 누려도 지나갈 것이고,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크다고 그랬어요. 진짜 큰 거,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인격적으로 바뀌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울을 부르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까지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손들 구원하는 것 남의 얘기처럼 무관심하고 싱둥생둥하고 냉랭하게 됐던 마음이, 이제는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구나 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가야지, 그렇지 즉시로 전하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우러나오는 감동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대로 들은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성경은 보편적인 역사지 사울을 위해서 다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도 이제 나도 가야 되겠다.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데 해야지. 복음의 역사라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럴 때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주로 오셨다.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고 우리는 아주 영원토록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려고 그러면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게 자기 노력으로 도 닦아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도 닦아서 되는 거라고 하면 뭐 불교처럼 가서 도 닦고 있게 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며 따라가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걸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워진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도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얘기를 하나? 그렇고 그러면 세상신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마음을 가려서, 혼미케 해서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한다면, 왜 그런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게 많은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여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여기에 세상의 걸 바라보고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안 된 복음을 듣고도 깨지는 게 없고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내가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구나. 세상의 걸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아유 이거 큰일 났구나.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살다 죽으면 어떡하겠나. 냉랭하다 무관심하다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다른 사람 죽는 부모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게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얼마나 더 완악해져야 됩니까? 큰일 아니겠어요? 복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섬기면서 종노릇하는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말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만 식당 봉사 2번 시켜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성품이 되니까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1년에 2번씩 초청 집회를 한다고 해서 속상하게 만드냐고. 가만히 좀 놔두지. 왜 그래요? 사랑이니까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러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을 빛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변화받는 시간이에요.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 집회 1020을 이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